7대 종손이신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시고 이제 작년 여름에 상태가 이제 갑자기 악화되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영접기도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살아나셔가지고 그다음에 올해 설날에는 친척들 앞에서 간증을 하시고 제사를 없애겠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 8대 유교적 종손 집안에 시편 87편 5절처럼 지존자가 시온을 세우시는 이런 이제 사건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올해 4월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었지만 그 시간도 주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 언제인지 몰랐지만 반드시 속히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오시니 신실하고 참된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고난받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일할 필요도 없다고 이제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교주가 해석한 신천지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만희 교주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은 이제 속히 이루어지면 신천신지가 올 것이기 때문에 휴학을 하며 신천지를 따르지 않는 남편, 아내와 이혼을 해서라도 구원해서 탈락되지 않으려고 이제 그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이 지연되면서 박해가 일어나자 그 신앙은 점차 약화되었어요. 베드로서 3장 3절 4절에서 보면 재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혼란케 했다고 합니다. 이 속히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수많은 이단이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이 먹혀 들어가고 역술인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은 다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400년 걸렸어요.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2000년 걸렸고 초림부터 다시 2000년이 지나도록 문자적으로는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속히 오리는 뭔가 하면 항상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도착하지 않았음을 의식하는 영적 긴장을 의미하는 것이 속히입니다. 다시요. 항상 지속적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확정적으로 도착하지 않았음을 인식하는 이 영적 긴장, 그러니까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속히입니다. 이건 두려움과 혼란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속히 올 것 같으면서 안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은 빨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반드시 예기치 않게 갑자기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또 내 인생의 속히는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게 맞는 거죠. 참 아리까리하죠. 근데 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이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어야 할 말이고 또 믿을 말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법을 정할 때 대통령이 공표할 때까지 한 17번 이상은 검토와 교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이런 법률도 또 개정될 때가 이제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검토와는 비교가 안 되는 세밀한 검토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C줄 날줄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기가 막히도록 들어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감탄하면서 읽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신약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더라라는 말씀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만 구약의 예언서는 그 시대 배경과 그 선지자의 인격과 고난과 이 문학적인 것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셨어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사도들의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이 계시록은 이 환상과 체험을 통해 너무도 힘든 상태에서 이론으로서 설명 안 되는 이 영적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똑같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오류가 없는데 표현은 각자 그 선지자의 것으로 되어서 나오죠. 그렇다고 그 말씀을 그 당시도 지금도 모두 알아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환난에 빠진 성도들에게는 그때나 지금이나 꿀송이처럼 이제 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적으로 이제 환난에 빠진 이스라엘이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귀로만 듣는 것은 좀 갑갑하잖아요. 이럴 때 체험 신앙이 참 큰 힘이 됩니다. 계시록은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힘을 준 거예요. 특히 체험 신앙이 중요한데 체험하지 않은 자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로마는 전혀 못 알아먹는 거고요. 박해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곱 나팔, 일곱 대장으로 경고하셨다는 이 말씀을 다 알아들은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들은 도리어 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남편이 갔는데도 하나님을 체험한 것은 그 나만의 체험으로 지금 증인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다들 젊을 때 남편이 천국에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나에게는 그 신실하고 참된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체험은 성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화는 sanctification이고 영화는 glorification이죠. 그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성화가 될 수 있고 다시 궁극적으로 영화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명으로 알고 전하라고 영화로운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게 쉽게 적용해 보세요. 나의 모든 사건이 속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사건이 속히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 사건에서 주님을 속히 만나기를 원해요.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자꾸 유혹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7절이 참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방언도 체험이고 신유도 체험이지만 다 좋아요. 근데 그것과 성숙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복은 음녀와 바벨론의 복이기 때문에 내 속에 음녀가 망해야 이 진정한 생명수의 팔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보일시 있잖아요. 보일시와 그 가득할 복, 항아리 복이 합쳐진 글자죠,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보여주시는 계시로 인간이 노력하면
항아리에 간직할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복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복이 있으려면 무엇보다 하늘의 계시를 받아야 하고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간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도 알아야 하지만은 지키는 자인 거예요. 아는 일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려면 아는 일이 선행돼야 되겠죠. 그러기 1장 3절에 계시록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되 아는 것의 목적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는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물었고요. 주님은 네가 알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핵심이라고 대답했어요. 주님은 옳다. 그러면 네가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 많지만은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사랑하는 거, 이건 십자가진 같은 고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랄 때는 우리는 어떤 때 속히 오시기를 바라나요? 대부분 극심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빨리 좀 이 세상 다 끝났으면 좋겠어,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게 지금 이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좀 말씀 좀 봐, 말씀 좀 지켜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이 너무 힘들 때 잘 안 들어요, 그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뭡니까? 고등학생이 나한테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고 지치는데 도저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대지지가 않아요. 당장 하루하루가 사는 게 힘든데, 그냥 내가 알바해서 시큰 알바하면은 그냥 교통비하고 식비하면 끝인데, 이렇게 힘든데 큐티해라 기도해라 이런 말을 들으면 짜증나요. 우리 가정은 많이 가난해요. 아주 그냥 아버지가 규칙적으로 일을 하시지 않아서 자주 실직하십니다. 그래서 늘 가스나 전기가 끊기기도 해요. 정말 하루 벌어서 산다는 게, 하루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저를 이렇게 고통받게 만드는 거라면 그게 더 슬프네요. 저는 정말 너무 힘든데 구원을 위해서라니요. 아주 어릴 적부터 풍족하게 산 적이 없고 항상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는 삶의 의욕조차 안 생기네.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에서 환경 탓을 안 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하는 말도 그냥 다 입에 발린 도움 안 되는 말로 들려요. 김양재 목사님, 저 정말 너무 힘든데, 진짜 정말 힘든데 어떡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서러워요. 죽을 듯 힘들게 일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덜 찢어지게 가난함이 되는 게 저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한 집은 안 바뀌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아이가 마지막에 글쎄 이런 글을 썼어요. 참, 제 친구가 어떤 교회 다니는데 이 교회 이단인가요? 만약 이단이라면 이 친구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친구의 아버지까지 다닌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 친구에게 목사님 설교를 추천했더니 듣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푸념을 한다고 얘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얘가 저한테 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써봐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서 악을 딴 사람한테 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좀 써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간증들이 힘들어도 이 아이를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준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데, 잡히는 것이 없는데 감사하고 가라니 얼마나 힘듭니까? 십자가를 길러 놓는 적용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 큐티인 본문이
시편 88편 있었어요. 제목을 보면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쓰길, 영장으로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렵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본문이 길고 어려우면 그냥 본문 하나도 읽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시는 어찌하여로 고난의 극심함을 호소하면서 시작해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면서 끝이 납니다. 찬송시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정적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이 시에서 저는 제목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에스라인 헤만은 솔로몬과 비견되는 현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명할 현자. 근데 헤만은 세라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인데, 베레스의 계보에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는데 세라의 후손에서 헤만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면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다말은 두 아들을 모두 믿음의 족보에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동침한 이게 과연 구속사의 주인공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길러놓고 구원을 위해 말씀들을 지켜가고 지키게 하는 복인인 것 같습니다. 마할랏 르안노스는 고통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고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고통 가운데서 이 시는 헤만이 썼지만은 헤만은 교훈을 했어요. 고라 자손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아픈데 위로보다는 교훈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현자인 헤만은 찬양대장이고 대단한 인물이지만 고통 중에 있게 되니까 어찌하여 밖에 못하고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훌륭한 성가대에서 아무리 멋진 찬송가를 불러도 고통 중에도 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적용인데 그것이 안 돼서 극심한 고난에 고라 자손이 곡을 붙여주었고 고라 자손의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고라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몇천 명의 자손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문지기도 조사오니의 고백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직분조화하다가 큰 고난을 통해 깨닫고는 문지기도 너무 감사할 정도로 낮아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내 고통의 시에 찬송시를 붙여주며 감사를 가르치며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부목자님이 글쎄 이제 그 나눔을 이렇게 했어요. 내가 2달 동안 이제 모임을 안 나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하면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지 고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해서 말했는데 반박하지 못하도록 한 것 같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평원 목사가 집사님이 어둠 가운데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셔서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이 낫지 이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이 논리로 설명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호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식으로 설명하면 상대방도 지식으로 반박하려고 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삶으로 보여주고 그 사람이 힘들 때 대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지름길이에요. 정확하게 설명한다고 감동받을 사람 없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죽어지고 썩어지는 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질서에 대한 순종이 안 되니까 벌써 모임을 2달이나 안 나왔다고 하는데 나가서는 천국과 지옥을 지금 설명하러 다닌다고 지금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거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적용을 좀 이제 해보신다면 말씀이 지식으로만 채워져서 고난 중에도 교훈만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진정한 찬양과 말씀을 지키도록 가르쳐줄 땅끝까지 내려간 고난의 선배 고라 자손이 내 옆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또 내가 찾아가서 가르쳐줘야 할 지식과 지위를 갖춘 찬양대장 해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고라입니까? 해만입니까? 고라를 좋아합니까? 해만을 좋아합니까? 예, 어렵습니까? 이번 주 큐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뭘 읽지도 않아 놓고, 예, 길다고.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다고 환상받다고 체험신앙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황제 숭배를 하면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세벨의 교훈도 안 되고, 죄 짓고 나서 회개하면 된다는 니골라당의 교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타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니골라당 이세벨의 교훈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 여러분들한테 오셔야 돼요. 8절 9절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경배하라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계시록 말씀이 꼭 공상과학 그 소설같이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어날 오해 때문에 저자가 요한이라고 다시 밝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조차도 분명히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에 지금 빠져 있어서 그 알려준 천사에게 경배가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실 때 우리가 천사를 경배하고 있으면 우리의 종착역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천사의 발 앞에 경배를 한다고 19장 10절에서도 또 같은 실수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예, 몇 주 전에 했는데, 아무리 위대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어도 그 환상을 전해주는 자를 높이라는 것은 이제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두 번이나 하는 이유는 이 강조하기 위해서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제 사단이 공격하기 제일 좋은 까미기 때문이에요. 천사는 우리와 함께 종된 자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멀리 있는 이 전임 대통령 노회소를 참배하는 것이 정치인들에게는 이제 필수 코스가 되었는데, 우리가 순수한 사랑으로 찾아가는 것과 이에타산을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사랑과 숭배의 차이라는 거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경배의 대상이 아닌데 이미 경배의 수준이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 묘소 별로 사람 없어요. 자고로 착한 사람들 묘소엔 사람이 없어요. 영국에 가니까 윌리엄 캐리 그 집은 사람이 아주 인적이 끊어졌더만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는 항상 그 이해타산이 있는 것 같아요.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자리에 놓고 이 숭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연예인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애인입니까? 예, 전 여기서 아내란 소리는 뺐어요. 아내는 숭배하는 인간이 없더만요. 근데 아내들은 그렇게 남편을 숭배하더만요.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이제 고난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말씀을 전파해야 되니까 임봉하지 말래요.
성경을 임봉하지 말래요. 10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차적으로는 성경을 펴놓으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거예요. redeeming the time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지도 않고 설교도 즐겨 듣지 않는 성도는 진짜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교인은 진짜 성경을 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는데 지금 때가 가까웠다는 거 뭐죠? 때가 악한데 때가 가까웠대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때가 다 악해요.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되니까 모든 날들이 악한 날들인 거예요.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악한 날들이 지나고 때가 가까웠어요. 심판의 때가 가까웠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5절에서 주께서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생활이고 둘째는 용서하는 생활인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다니엘 8장 26절부터 또 12장 4절에 보면 여러 곳에 보면 또 봉함하여, 성경을 봉함하여 알리지 말라고 하신 적도 많아요. 계시록 10장 4절에서도 인봉하여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봉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이판사판 가릴 계제가 못 돼서 세상 끝이 오기에 상처를 받던 안 받던 알리라는 거예요. 계시란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쓰인 것이에요. 근데 계시가 묵시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모두가 알게 쓰여진 것은 아니란 것이죠. 환상과 상징을 통해서 쓰였기 때문에 모두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구원받을 14만 4천 명의 찬양을 보여주고 그 가운데서 심판을 보여주고 구원을 보여주면서 이게 다 이제 상징이기도 하는데 모두가 또 상징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면서도 감추고 감추면서도 보이는 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상징이지만은 또 천년왕국도 상징도 되지만 결국 또 주님이 오시기도 하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 오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서도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으면서도 보이고, 그러게 설교가 논리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제 설교가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것을 설교하기 때문에 수없이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설교가 어렵다, 무섭다, 읽기도 싫고 설교도 듣기 싫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문자적으로 다 읽고 듣고 나는 종말에 대해서 다 알아, 다 통달했어, 무서워하는 사람이나 통달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태도는 주님의 의도대로 감추어진 것은 감추어진 대로 인정하고 보여주시려는 것을 보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보이면서 감추고 감추면서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체험신앙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알아듣는다니까요. 모든 것이 또 환상이지만 환상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이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막 확정할 수는 이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16절에 또 모든 그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에게 전할 때 감춰야 될 때가 있고 보여야 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얼마나 감춰야 될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굳세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하니까 어린아이 다루듯 조금씩만 보이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절로 인봉이 풀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문자적으로도 성경이 인봉되어서 소수만 보았어요.
지금 만인 제사장 시대에 똑같이 성경이 펼쳐져 있는 시대인데 문자적으로도 인봉이 풀려 있는데 다 알아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구속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데 이 이상한 뭐 어떤 교주 비슷한 사람이 우리들 교회 전화를 걸고 내가 설교를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김양재 천국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문자적으로 풀고, 그러니까 이단들도 자기네들 이렇게 확신이 있어서 그러는 걸까 진짜.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안 돌아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면 이제는 있잖아요.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던 안 받던 복음을 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인봉을 떼라 이거예요. 지금은 그건 내 인생의 종말인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있고 내 인생의 종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캐나다 정부 공식 사이트 화면에는 중독은 더 이상 차별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떴는데, 옛날에는 이제 동성애는 더 이상 차별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단어만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동성애를 넘어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중독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자유를 넘어 밑도 끝도 알 수 없는 이 악한 세계로 흘러가고 있다는 편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바로 제가 이 캐나다를 내일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한국 사람들 청년들이라도 거기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지금 이제 벌써 이미 시작됐습니다. 캐나다 에드먼턴 코스타와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교민 집회를 하고 또 캘거리로 건너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고 거기서 또 교민 집회를 하고 건너가서 또 밴쿠버에서 교민 집회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러 갑니다. 저는 코스타만 가려고 했는데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좀 섬기겠다고 했더니 전부 다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제가 한국에서도 지금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루어진 이 스케줄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서도 감사하면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제가 굉장히 경무에 시달리는 일정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회가 있고 또 목회는 하루 종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제가 진짜 부활을 하긴 했나 봐요. 상처를 받던 안 받던 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 상이 있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 아주 무서운 심판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갚아주실 것이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절망의 시대예요. 아무리 외쳐도 말을 안 들어요. 피리를 불어도 뭐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이 울리지 아니하는 시대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종말에 대한 예고가 감춰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해진다 해도 사람들은 아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생겨먹은 대로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실 만큼 하셨어요. 가르칠 만큼 가르치셨고 부탁했고 사정했고 애원했고 눈물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발 믿어달라고 그 아들까지 내려보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셨어요. 이제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참고 계시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이제 복인인데, 근데 종말이 올 때 너무 급박하게 오기 때문에 이건 무슨 소린가 하면 변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도 하룻밤에 나왔어야 되잖아요. 저는 남편의 죽음을 하룻밤에 겪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준비하지 않았다면 도적같이 왔을 때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는 바로 이 말이에요. 평소에 기도하고 구원 때문에 애통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예. 남편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걸 보게 하셨어요. 예. 두고 떠날 때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그것인데, 예. 진짜 여러분도 주님이 갑자기 속히 오실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내 인생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 믿으세요? 봐야 할 것이 주님이 속히 오는 것과 내게 줄 상이 있는 거, 이거 봐야 되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예, 아이들 학교 떨어지는 상, 남편이 죽는 상, 아들이 힘들었던 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 불의를 행하다가 갈 수 있는데 내게는 거룩하게 된 일이니까 지나가 보니까 상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상인가? 내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결론이고 상이에요. 예. 사람들은 내가 아이가 없으면 아이를 낳는 거 아주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자녀가 좋은 학교에 붙어도 막 슬퍼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속한 자인가를 알려고 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는지, 바로 이것이 천국 지수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오래 참아야 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교만도 자랑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천국 지수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시기하고 교만하고 미워한다면 이미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천국에 입성했어도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나도 불안한 천국 지수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게 줄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 성도의 특권인데,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 정말 최고의 상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아무 공로 없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입성했어요. 근데 아무리 입성했어도 우리 성화를 위해서 자유의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로 이제 이단에서는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성화를 모르기 때문에 영화를 몰라요. 예. 그래서 치우쳤어요. 이단이 다 틀린 게 아니에요. 한쪽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 온 분은 내 설교가 구원파와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구원만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순간, 이분의 질문은 단번에 사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결론즉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가? 디도서 3장 11절에 스스로 정죄하는 것이 죄다 했는데 왜 맨날 죄 얘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교회 오신 지 꽤 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리고 이 11절에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정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스스로 정죄해서 자살한 거 알죠? 유다도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말씀이 안 들려서 처음엔 같았는데 끝이 다른 이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 딸이 구원파에 다니는데 은빛 목자님이세요. 그런데 이 설명을 못 해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이분도 지금 하나도 확신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며느리를 구원파에서 빼낸 다른 목자님이 얼마나 내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간증하면서 그냥 그 여러 가지 과정을 얘기를 해드렸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고, 그래서
성경 구절이 뭐냐고, 그때 준 책은 뭐냐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계속 성경 구절로 짝짓기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된 고민은 딸과 싸우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딸만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목자가 돼서 저의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는데 안 들리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예전에 딸이 처녀떡에 이제 동성애였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구원파를 갔는데, 지난번에 간증하신 우리 박 집사님도 동성애였을 때 이단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 이데올로기가 제일 무서운 거고, 캐나다도 이 동성애 합법화 시키고 난 다음에 중독 차별이 없다, 이상한 지금 논리가 점점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데 바로 준비가 안 되신 분인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심각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요청을 제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 기도, 말씀, 찬양, 선교, 구제, 구원, 성화, 영화 등의 모든 것이 하나만 주장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이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말씀이 부족한가, 구원만 치우쳤나, 성화만 부르짖나, 영화만 좋아하나.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신앙인격의 결론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얄팍한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은 상인 거예요. 근데 다 무섭잖아요. 어떻게 전화를 걸어서 김양재 천국 아웃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단들이 무서워요, 그죠? 막 이혼을 하라고. 벌써 그게 상식을 넘어섰잖아요. 그것만 보면 딱 알아요. 그래도 내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행하려면 할 게 없어요. 여전한 방식으로 주일 성수하고 큐티하고 목장 가고, 이게 거룩하게 하시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경건도 연습해야 되고, 그 기도도 표를 그리고 써가면서 이제 습관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양육 받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수요예배, 양육 숙제, 요약 정리 너무 어려운데 도대체 매일 큐티하고 적용하라고 하는데 뭘 적용해야 되나? 적용할 게 없다. 생각하기도 귀찮고 기억하기도 싫은데 간증문을 쓰라고 하니까 정말 짜증이 난다. 이런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며느리가 1:1 양육자로 섬기는데 4주 차인데 한 번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서 양육 들어가면 사단의 공격이 많아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날에 컨펌을 꼭 하고 주중에 한 번씩 잘하고 있냐고 문자 이렇게 보내주고, 서로 문자는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면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이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밀가부르듯 하기 때문에 너 이래도 할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1 하면서 달라지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거 아시죠? 1:1 하면서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공동체, 주님이 속히 오리니에 가장 중요한 건 말씀과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큐티를 혼자 해도 안 되고 항상 이제 공동체 속에서 나누고, 안 되면은 격려받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한번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다들 낙심들이 희망을 잃고, 죄가 힘을 잃고 다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공동체 고백은 우리 유원선 목사의 고백을 좀 들려드리겠어요. 이분이 이제 이번 주 초에 급성 뇌경색이 발병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 이제 본문이 재앙이 그쳤더란데, 그냥 그래서 이제 완전히 들어와서 꼼짝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분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읽어드리는 거예요. 저의 재앙이 그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의 날이었습니다. 부모 원망의 재앙, 버리지 못한 성공신화 경쟁, 아내 열등감, 순전치 못하고 거짓되고 가식투성이 위선을 가진 재앙의 모습들을 이제 그치고자
하셨습니다. 값을 주고 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처럼 제 몸을 치심으로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후 지존자가 세우시는 제단, 극심한 지옥의 고통 중에 드리는 기도,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복, 영원히 지킬 인자함은 그날 이루어질 일들을 예고하셨고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큐티가 인생을 이끌어 해석해 나간다는 것을 의심했던 저였습니다. 이분은 개척교회도 해보셨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냥 다 똑똑하시고 그냥 이런데 봐요. 똑똑하니까 이거 의심했대요. 근데 주님은 말씀이 살아있음을 제 몸을 치시며 보여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저의 지난 불신앙의 재앙이 그치는 이 뇌경색의 사건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암투병 메시지에서 말씀하신 지옥이 이곳 같았습니다. 저는 남을 채울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당한 고통이 이런 고통임을 알았습니다. 간호사들은 거칠기로 말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조롱한 로마 군병 같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기도문을 수백 번을 속으로 외쳤습니다. 24시간 베드에서 등을 떼지 못하고 눈만 뜬 채 마비되지 않은 이 왼손으로 든 휴대폰으로 이 큐티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새벽기도 큐티를 반복해서 듣다 잠이 깨고 들고 깨고를 반복했습니다. 붙들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아내를 통해 붙들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고통 중에 말씀 붙들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이번 사건이 재앙이 그치는 사건이 아니라 재앙의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온 절망 속에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보여주신 신비가 별로 안 보여줬는데 저희를 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놀랍게도 손상된 뇌혈관은 인지 능력을 주관하는 뇌혈관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답니다. 운동신경 혈관 손상으로만 마비가 왔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집중 재활을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의료진은 보고 있습니다. 너무 힘을 주고 살다 보니까 팔다리에 힘을 다 빼가지고 다 축 늘어졌지만 힘 빼고 살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읽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더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생각지 못하게 오셨어요. 이분이 뇌경색이 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내가 속히 올인인 거예요. 바로 이거. 그런데 이렇게 고난 중에 매일 큐티에서 주님은 깨달음의 신비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지키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신실하고 참된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해만이 아니고 이 고라가 우리의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전파하게 된대요. 이제 임봉하지 말래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이 오실 때를 예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말씀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이 모든 사건에서 속히 해결되기보다는 그 사건에서 주님이 좀 오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땅 끝까지 내려간 고라 자손 같은 분을 존경하며 도움받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 고난에서 도움받았으면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는 그 말씀들을 다 기억하잖아. 말씀을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이 모든 어려운 사건에서 가장 큰 상급은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나의 이 사건에서 감사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에 등장했던 이 모든 분들, 또 구원파 목자님, 그 따님, 그리고 우리 유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은 신실한 말씀이시니 반드시 속히 될 일인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말씀 묵상이 안 됩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다들 지금 이제 절규를 합니다. 그래서 해만처럼 찬양대장이라도 어찌하여 내가 소시부터 정말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절규를 합니다. 주님, 저 남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저도 이 정도 되었으면 어찌하여는 제 인생에 없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도 날마다 어찌하여를 부르짖고 삽니다. 어찌하여. 그것은 아직도 제가 고라 자손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해만만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서 이렇게 저한테 어찌하여를 이렇게 부르짖게 하시고, 드디어 이제 그 고라 자손을 존경하는 그 지경까지 늘 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수많은 사건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나를 그 살려주신 주님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는 말씀의 임봉을 떼라고 하시오니, 이제 무슨 말을 듣던지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의 행한 모든 것의 상이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결론이 이래도 저래도 사랑인데 너무나 많은 사건을 통해서 사랑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너무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이제 복음 들고 갈 때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오늘 설교에 등장한 모든 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유 목사님의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